네, 반갑습니다. 4월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심으로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7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해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안식의 날 성전에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였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아 새 사람을 입으며 연약하여진 마음이 새 힘을 얻고 병들었던 몸이 나음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복음이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위해 복음으로의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남한의 모든 교회와 먼저 남한으로 보내주신 탈북자들과 함께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어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 두레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1년여 년의 시간 동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쓰임받는 특별한 사명자임을 아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만드는 일에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기반을 두어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난 이후에 겨자씨 비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김준호 목사님 선포해 주십니다.
내일 월요일 2시에 서울 고등법원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1년째 재판을 하는데 내일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 내용이 딴 거 아니에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내가 설교하면서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주장하는 주사파, 친북, 친중 세력은 찍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고발을 해서 1년간 재판을 합니다. 나는 자꾸 다녀보니까 재밌어요. 그게 판사가 3사람, 변호사, 검사 5명이서 한국의 그래도 최고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1년째 뭘 옥신각신하는 것이 속으로 참 볼만하다. 응? 참 우리나라가 이 가치관의 혼란이 참 심합니다. 정도를 바로 가서 국민들이 바른 길로 가면 금방 일어설 수 있는 나라인데 국민들 수준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현대그룹 쪽에서 세운 아산 정책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랜드 연구소라는 곳하고 두 군데서 연합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아산 정책연구소,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합동으로 1년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북한 핵에 대해서 2027년 되면 지금부터 6년 뒤지요. 북한의 핵폭탄이 150개에서 24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남한이 자유롭고 번영한 것이 북한 정권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남한의 자유롭고 번영하는 정권을 없애고 북한 주도로 통일을 하려는 것이 북한 핵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상당히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4월 초에 발표된 한국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단연 북한이고, 두 번째 중국이고, 세 번째 일본, 그런 순서로 나가고, 서울 한국 국민들 앞에 묻기를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이 좋냐, 철수하는 것이 좋으냐, 그 질문을 했는데 86%가 미군이 있어야 된다. 미군이 더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 생각하는 지도자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를 뽑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난 4월 2일, 그 얼마 안 됐지요. 4월 2일이니까 미국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담당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안보 정책 담당자들의 회의지요. 거기서 미국이 한국에 요청하기를 자유주의 해양 세력,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쿼드라는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나토 같은,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합해서 자유주의 동맹 결석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참가해 주시오. 그러니까 네 나라에서 5개국이 되는 거지요. 미국의 대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국 대표가 그 뜻은 우리가 동의하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이 한 나라하고 척을 지는 것은 아직 이롭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이 동맹을 맺어서 국가 안보와 공동 번영을 이루는 데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빗나가니까 4월 달에 들어서 미국에서 임진강을 건너는 군사작전, 군사연습을 했습니다. 임진강 건너면 바로 북한이지요. 미군이 한국군 없이 임진강 건너서 북한에 바로 진격하는 부산으로 장비를 들여와서 임진강 도하작전 군사훈련을 한국이 참가 안 하고 미국 단독으로 했습니다. 뭐인가 우리나라가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이지요. 그런데 4월 2일 미국에서 미국, 한국, 일본 안보회의 할 동안에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중국을 대표하는 외교 전문인데 그 사람이 우리 외무부 장관을 중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우리 외무부 장관이 같은 시기에 중국 가서 거기 만나가지고 무슨 부탁을 했냐면은 중국 대표가 한국과 중국은 이익 공동체다. 그러니까 서로 결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중국 시진핑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주시오. 그러니까 중국 측이 대답을 안 했어요. 또 이번에 안보회의 때 갖는 한국 대표는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또 미국 쪽에서 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정쩡하게 중간에 뜨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가 위기를 당해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위기의 핵심이 뭐이냐 조사했더니 우리나라의 위기의 첫째를 꼽은 것이 출산이 저하되는 것.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요. 해마다 출산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대로 몇 년 가면 인구가 확 줄어버리지요. 나라 장래를 걱정하게 하는 거이지요. 두 번째는 북한 핵이 위기다. 국민들은 북한 핵보다가 더 걱정하는 것이 남한의 인구수가 주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자꾸 결혼을 피하고 출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라 장래가 걱정되는 거지요. 국민들이 그걸 느껴가지고 북한 핵보다가 더 위기가 출산율 저하다. 근데 이번에 아파트 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집값이 너무 뛰니까 청년들이 걱정을 해서 결혼을 더 안 하는 거이지요. 교육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위기를 국민들이 조사해서 뽑았는데, 첫째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둘째가 북한 핵, 세 번째가 중국의 위협. 요 세 가지를 우리 국가 위기로 국민들의 건 80%가 그렇게 이 얘기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참 우리 시대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열심히 모이는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경로당이 7만 군데입니다. 마을마다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6만 5천 교회입니다. 비슷하지요. 경로당 숫자만큼 되는 교회들이 국민들, 교인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닫게 하고 바른 정신을 가지게 해서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게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란 책을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를 경영한다는 건 뭐인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얘기입니다. 정부라는 것이 뭡니까? 전쟁을 예방하는 안보, 경제를 일으키는 경제, 국가 경제,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때에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나라가 국민들이 편안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천국 비유장. 우리 복습을 합시다.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천국 비유장.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만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31장, 32장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2가지 비유가 들어있는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겨자씨 하면 잘 모르시지요? 담배씨만큼 아주 작은 씨입니다. 하게 여러분이 담배씨를 안 봤으니까 또 모르겠지요? 담배씨가 아주 훅 불면 날아가는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가 담배씨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불면 날아가는 씨인데 이게 땅에 심어 놓으면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뻗어서 큰 겨자나무가 큽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새들이 깃들이기도 하고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을 그렇게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천국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겨자씨가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뻗어서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강두레 교회가 대표적이지요. 작년 4월 달에 우리 신강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가 지금 생존이 어려운 때였는데
우리 둘의 교회 신강교회가 합쳐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이 중국 폐렴 시기에 힘드는 때인데도 우리 교회는 계속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이지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좋은 세월이 오면은 우리 최동묵 당회장, 당회원들 이끌고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듯이 그런 좋은 교회로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금씩 꼭 겨자씨가 자라듯이 그저 한 주일에 한두 가정, 한 달에 한 10가정 뭐 요래 차근차근 불어놔야지 뻥 튀기듯이 꽉 늘어나 놓으면은 나중에 뿌리 약한 나무와 같아서 바람 불면 뭐 넘어지는 거지요. 자,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 서말을 반죽해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이 부풀게 하지요. 그래서 크게 부풀어져 가지고 아주 그렇게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밀가루에 넣어서 밀가루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 요즘 뭐 효모, 이스트 그렇게 말하지요. 누룩 비유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영감이 넘치는 대단한 장입니다. 이사야서 자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적 그런 깊이가 넘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영적 상상력이 가장 깊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장이 가장 영감이 넘치는 11장이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 상상력을 아주 높여주는 장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는 누군지 아시지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은 다윗 왕가의 왕통입니다. 왕통.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가의 왕통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복음주로는 나중에 태어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언젠가 한 싹이 난다. 싹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미미하지만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금년 봄에 산에 등산을 하다가 아주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 뒷길에 길가에 쑥이 많이 납니다. 쑥이 하도 탐스럽게 나길래 잠깐 살폈더니 돌 하나가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돌이 한쪽은 이렇게 땅에 있는데 이쪽이 돌이 공중에 떴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들춰보니까 쑥이 돋아나는데 그 힘으로 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 뭐 풀싹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싹이 돋아오르려고 돌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힘이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뭐 아무리 비싸고 빛이 나도 그게 뭐 그냥 하나로 있지 뭐 그런 생명의 힘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다음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서 뿌리 내리는 거이고, 그다음 한 가지가 나서 세 번째는 가지가 뻗어오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요 네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싹이지요. 둘째는 뿌리 내리지요. 셋째는 위로 가지를 뻗지요. 네 번째 가서 싹이 열매가 맺지요. 그 열매가 다시 또 땅에 떨어지면 싹이 트지요. 싹이 또 트면서 뿌리 내리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지를 뻗지요.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몇 단계지요? 네 단계를 거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일도, 교회 부흥도 한 아기가 자라듯이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자라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나는 이 부분에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74년, 75년 감옥 살 때 얘기인데 1974년 1월 17일에 중앙정보회에 내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2달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잠을 안 재우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하니까 힘들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날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곤 했는데 그때 내가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손톱을 다쳤어요. 손톱을 다쳐가지고 손톱이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손톱 빠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거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기지개를 펴지요. 기지개를 켜다가 이 손톱이 이불실에 탁 걸리면은요, 온몸이 자절해집니다. 어떻게 통증이 심한지. 이 세수하다가 머리카락에 이 손톱이 걸리면요, 온몸이 막 전기로 막 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손톱 빠지는 게 또 빨리 안 빠져요. 천천히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손톱을 당겨도 보다가 만져보다가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뭔 발견이냐? 손톱이 조금씩 빠져나오는데 밑에서 새 손톱이 올라오는 겁니다. 새 손톱이 자라는 만큼 손톱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다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병들고 괴롭히는 헌 손톱 뽑는 게 아니고 새 손톱을 키우는 것이로구나. 새 손톱을 키우면은 헌 손톱은 저절로 빠지는구나. 내가 굉장히 영적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지요. 하나님, 나는 헌 손톱 원망하고 헌 손톱 뽑는데 내 청춘, 내 인생을 바치지 말고 새 손톱을 키우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헌 손톱을 규탄하고 물러가라 막 그거 보다가 새 손톱을 키워서 헌 손톱이 서절로 물러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아주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톱 빠지기 전에 언젠가 이 손톱이 빠지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세포 분열이 잘 되고 손톱이 빨리 빠지지 않습니까? 손톱이 빨리 자라려면 몸이 건강해야 세포 분열이 왕성해서 체력이 좋아져야 빨리
빠질 테니까. 그래서 내가 막 마음 먹고 운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냉수 마찰하고 맨손 체조하고 막 또 그 콩밥을 주는데요. 콩을 꼭꼭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 콩이 단백질 아닙니까? 뭐 감옥에서 소고기는 못 먹지만은 콩을 잘 씹어 먹으면 뭐 소고기 뭐 못지 않을 테니까 콩밥을 꼭꼭 씹어 먹고 냉수 매살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을 돋아야 손톱이 빨리 자라는 거이다. 그러고 이제 손톱을 지켜봤는데 내가 손톱이 빠지면은 그걸 잘 챙겨서 감옥에 나갈 때 갖고 나갔다가 우리 집 가훈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큰 액자에다가 손톱 넣어놓고 벽에 걸어놓고 자손들한테 우리 집안은 헌손톱 나무래는 집안 되지 말고 새 손톱을 기르는 집안 될지어다. 내가 나중 손주들 보면은 손자들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는 헌손톱 붙들고 뭐 우왕장하지 말고 새 손톱을 키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투자해야 되느니라. 내 할아버지 노릇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언제 빠지나 하고 채려봤는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손톱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손톱을 찾느라고 뭐 이불도 뒤지고 뭐 쫓겨는 방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이놈 손톱이 어디로 갔나? 하와이를 갔나? 제주도를 갔나? 투덜거리면서 다 뒤졌는데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아깝습니다. 그 손톱을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그 가보가 될 텐데 여러분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새 줄기에서 싹이 나서 그 다음 뭡니까? 뿌리를 내릴 것이요. 뿌리 다음에 뭡니까? 가지를 뻗을 것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현실 정치나 경제나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보이는 데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고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 국민들의 용기, 그런 영적 정신적인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일에 새 손톱을 기르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돼요. 발상을 바꿔가지고 새 손톱 키우는 걸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그래서 영감이 넘치는 책인데요. 이사야서 6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나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늘 영감을 받고 영적 상상력을 펼치고 참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문입니다. 영어로 rise up 일어나라 떨치고 일어나라.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라. rise up 빛을 발하라. be shine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15절 말씀 오늘 우리 결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15절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달라진다. 영어에는 but now 옛날에는 너희가 죽쓰고 넘어지고 한숨 쉬고 실패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지만은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but now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와 신강둘의 성도님들을 아름답고 대대의 기쁨을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 신강둘의 교회 때문에 이 양주시, 동두천시 이 지역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처음에는 싹을 틔우고, 두 번째 뭡니까? 뿌리 내리고, 세 번째 뭡니까? 가지가 뻗어서, 마지막에 열매 맺는, 이걸 뭐 2, 3년 만에 팍떡 부흥돼 가지고 뭐 번쩍번쩍 해야지, 그래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30년, 뭐 우리가 긴 세월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과정을 끈기 있게, 인내 있게 견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60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이사야 60장 21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부동산 누린다 그래 생각하는 분 없겠지요? 뭐 너희들이 뭐 땅을 많이 차지해서 땅 부자가 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미래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백성들의 7천만 8천만 동포들의 영적인 세계, 정신세계를 이끄는 정말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다. 거기에 신강둘의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강둘의 교회 어쩌다가 온 사람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꺾어서 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꺾어서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꺾어서 꺾꽂이로 심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손수 빚은 수제품,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맺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가정, 우리들의 자녀, 또 넓게는 한국교회, 통일 한국 시대에 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안에 북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가보면 알아요.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거는 망해가고 있는 나라지 나라 구실을 못합니다. 마지막에 핵무기 붙들고 그러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질 때 핵폭탄이 없었습니까? 7,200개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7,200개 핵폭탄을 가지고 주저앉은 겁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망하고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의 신앙 안에서 통일한국이 되어서 성서한국으로 이루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코리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긴가민가 쭈뼛거리지 말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 하시지요?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믿느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풀어줄까? 한국 땅 백성을 언제 풀어줄까? 언제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게 할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버림을 당하며 왕따당하고 어려운 역경의 세월을 지나왔으나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나라, 그런 백성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리에서 줄기가 쏟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기에 천국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수제품이고 하나님이 꺾어 심은 가지라 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가꾸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택한 백성, 택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포기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종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오매 손길마다 심령마다 그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많이들 어렵습니다. 주님,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 아니십니까? 이 전염병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이 백성들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온 누리의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열매 맺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복된 장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 거의 1년 지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꽂은 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만드신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누리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전파할 수 있는 희망 메이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엎드리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광두레 교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 신광두레에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자 교우님, 집사님, 부영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김영자 성도님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면 앞에
따뜻한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김동현, 예,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춘만, 우리 지행동에 사시는 우리 김춘만 장로님이신데 어디 계시? 예, 그 앞에 같은 부부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다르구나. 예, 예. 죄송합니다. 같은 줄에 앉으셔가지고, 예,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춘만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원영훈 장로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세 번째 글씨가 잘 무슨 글씨인지 알 수 없지만, 박안, 뭔데, 예, 정확하게, 하여튼 특이하게 쓰셔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환영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예, 권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정부에서 오신 우리 가족 일가족입니다. 우리 반양명 우리 집사님과 원정옥 우리 권사님, 반수진, 윤은혜, 주은혜 다 우리 한 가족 일가족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치부 아이들은 지금 예배 위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 가족한 우리 등록한 가족들을 우리 따뜻하게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실에서 함께 교제 나누고, 아직 또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밖에서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월 목회 일정을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되, 5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에는 지난번 오셔서 신앙 특강을 해주시기로 한 인요한 소장님이 이번에 5월 두 번째 첫 번째 주일 2시에 오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은 5월 월삭 감사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일에는 어른들을 위한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한 힐링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고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전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월 첫 번째 월삭 감사 예배가 있고,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경기 북부의 청소년들을 위한 융합 찬양 공연,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가 막힌 우리 찬양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주일에는 시티에서 콜링 가서 인도하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5월 6월 집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융합 찬양 공연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제3기 새가족들이 지난 주일 새가족 교육을 잘 마쳤고, 이제 각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이 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이원으로 수고하실 분들은 우리 임태규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후반기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우회선 장로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여전도회 제1권사에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어저께 고양이 한 마리가 좀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해코지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고양이에게 기름 부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7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 위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광두레교회 충성, 헌신, 봉사를 통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